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며 또 그것의 일부를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며 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그를 거룩히 구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만들어진 성막과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그리고 처음 세워진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성막과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진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카드를 만들면 그 카드를 무조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카드 회사나 은행에 등록을 해야 그 카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의 모든 기구나 제사장은 기름을 바름으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먼저 준비한 기름을 가지고 성막의 모든 기구에 그 기름을 발랐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성막과 기구에 기름을 바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서 쓰는 어떤 기구가 고장이 났다고 해도 함부로 성막에 있는 기구를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물건이 낡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냥 폐기 처분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성막에 발라진 기름은 오늘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생명의 역사는 성령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성령님께서 이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성도가 부활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 역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지금도 생명에 관계된 일들을 신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단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훗날 주님으로부터 큰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시대의 그림이 바로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레위기 8장 12절에서는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그를 거룩히 구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도 기름을 부으셔서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에만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 그에게 기름을 발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론의 머리뿐만 아니라 몸 전신을 기름으로 적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의 온 몸을 기름으로 적신 것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기름을 조금만 부으신 것이 아니라 온 몸에 적시도록 기름을 충분히 부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충만하다는 것은 차고 넘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그 기쁨이 웃음을 통해서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 삶을 통해서 저절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 때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아니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오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자신의 흘린 피를 통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지금도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억누르지 말고 오히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이 주시는 부담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부담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도우심 외에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주님을 닮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과 능력만으로는 결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작은 믿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작은 사랑이 있더라도 성령님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흠뻑 부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성령님의 기름을 흠뻑 부으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귀하게 여길 때,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의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